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송으로 끝내라고 주님 가르친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의 어떤 주문처럼 그걸 입으로 늘 외우고 연불처럼 외우고 다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 먹고 마시는 문제, 행하고 누리는 문제, 이런 것이 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이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 한 절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저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 양식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어떤 거기에 그런 그 표준이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해서 간단히 넘어갑니다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죄인인데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 기도가 필요해서 이런 기도를 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면 그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고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을 들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불완전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 아이고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나 저 서구라파 좋은 살기 좋고 복지 잘돼 저 나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나라 태어나면 우리나라 그 사람보다 그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훨씬.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점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런 잘 사는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독일 같은 데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청년들이요. 직장 못 가지고 일단 직장 가지기 전에 실업자가 있으면은 실업 청년 급여가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은 나라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취직됨으로써의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복지금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최소의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을 만들어놔요. 좋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러면요, 한 5년 가면 IMF 두 번째 터질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만큼 사회 저변층에 살기 좋은 이 바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야, 우리도 하나님 독일 같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함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주님 기도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취직하기도 어려운 세상,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예? 병 잘 나는 세상, 늙는 세상, 죽는 세상, 우는 세상, 맨날 강포의 소식을 듣는 불안전한 세상, 너무너무 불행한 세상이요. 예? 깜깜한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말고. 예? 뭐 자동차 고장난 거 저는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예? 그건 우리 뭐 알아서 고치면 될 일이고요. 예? 그런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는 나라, 병 안 듣는 나라, 예? 걱정 근심 없는 나라, 예? 영생의 나라. 그 나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말할 것도 없지 뭐. 이 나라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이 나라는 여러분 누가 이루신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희생하신 나라예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농사 짓는 분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예?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곡식이 있고 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피 흘려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서 세운 나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완전케 하신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 아픔, 괴로움, 고통이 없는 이 나라를 어수선히 임하는 거 여러분 기도 안 됩니까? 이 기도 좀 해야 돼요. 예. 옛날 세상 것 달라고 손 벌리지 말고 그 세상 것은 받으면 내일 모레 또 구해야 돼요. 그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발전을 안 해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가? 그래도요 당장 필요한 거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은 이 완전한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해야지 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배불러 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다 꾸깃꾸깃 해서 쓰레기에 넣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시면 그게 여러분 욕망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면 우상으로 빠져나가고 절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처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사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들, 딸 합격해 주시고 좋은 직장 주세요 하고 여러분 부자배 비는 게 빌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피 흘려 세운 이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는 가치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별 깊이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뭐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는 이 땅에 돈 잘 벌어 궁궐 같은 집 짓고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거 어떤가 할래? 이거는 어떤가 하겠어요. 예.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가 와가지고 무슨 시험했냐면은 돌덩이를 들 떡을 만들어라 높은서 뛰어내리라 내한테 절망하면 해라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 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당한다 그러면 난 빠져들 거야. 예수님처럼 그런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들 거야.
왜냐? 욕망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해도요. 예? 내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한다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10억 줘, 10억. 오늘 뭐 하는 일이 10억 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10억 주는 그 현장 가겠어요? 몇이 우리 교회 나오실는지 아마 다 나오실 거야. 그렇죠? 아멘. 바로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참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 아프실 때에 뭐가 생각납니까? 저도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요. 괴로워요. 빨리 부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이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나머지 생에 산다는 게 참 고역이에요. 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문제지. 그렇게 살다가 짧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장수해가지고 오래 아프게 사는 건 여러분 행복이에요. 예? 어서섭게 인생의 고난을 싹 걷어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왕되고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어찌해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꼭 넣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구해야 오나? 또 이렇게 문제를 또 걸고 넘어가면 여러분 또 말씀이 길어져요. 예?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그러면 하늘에 이루어진 게 있네.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 무슨 일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말하자면 전쟁입니다. 자고 일어나려면 삶과 전쟁 싸워야 하지요. 모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 싸움입니다. 예.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죠. 예? 공부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힘차게 싸워야죠. 힘차게 싸워 나가는 게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안 나요? 근본적으로. 하늘나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군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서 벌써 싸움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세상 나라도 왕이 밑에 신하가 어떤 흑심을 품고 말입니다. 저 왕을 한번 딱 날려버리면 내가 왕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의 역사잖아요. 따지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요. 예? 그 왕정을 꺾어버리고 반란을 일으켜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역사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에도 이상하게도 그런 반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도요 그런 반란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그 뇌에다가 나사를 하나 틀어버려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도록 그것만 한번 딱 조정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나사만 하나 탁 바꿔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 하실까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라. 예? 사람 같으면 내가 만약에 창조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하나 나사는 틀어놓고 해서 절대 내한테는 덤벼져 아니 까불었던 큰일 나. 까불었던 큰일 나 하는 나사까지 풀어놔버린 거야. 그러면 이놈이 내한테 얼마든지 까불고 어떻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래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네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도록 또 나사를 뽑아놨는데 나를 잘 섬기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나사를 딱 잠가놔가지고 그 부분 꼼짝도 못하도록 생각도 못하도록 딱 잠가놓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딱 오늘 하나님은 기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계라. 하나님. 여러분 시내 나가다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무슨 기계 맞죠? 그건 뭔지 모르겠다. 그 지나가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00번 1000번 그런 절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내한테 절하는 건 뭐예요? 그 쇠몽디가 내한테 절하는 건 마찬가지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선에서 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천사가 그 자유를 남용을 하는 거예요. 자, 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이래서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구데타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구데타 싸움이 있었어요. 이 피 흘리는 싸움에서요, 이 구데타 반란군이 패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나옵니다.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이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피조세계를 어질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기도의 이면 속에는 그런 게 있구나. 무슨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악한 무리가 박살나고 하늘에서는 평화를 되찾고 그 박살난 무리들은 지옥에 빠지고 어떤 일부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대심판 때까지 가다 놓은 거예요. 이래. 이렇게 정리됨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설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너무너무 세상이 어둡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수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정리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리정돈 다 되고 못된 악마들 다 지옥 가고 심판받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11절을 우리 소리내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습니다. 자, 이 간단한 이 문장이지만 여기도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장 뒤에 나가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해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 한 입에 이런 말씀하셔서 먹을까 마실 거 입을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아신다. 그거 구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까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 한편으로는 일용 양식이 달라 기도하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해라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뭐야, 이게. 예.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일까요? 안 해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짐승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저런 걸 보면 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가 짹짹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레 잡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벌레 잡아서 새들이 먹고 삽니까? 응? 짐승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난 뒤에 짐승들이 먹이를 사냥합니까? 그러면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이런 양식을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못 먹고 살면 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양식이 떨어집니까? 이상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왔고 들짐승, 새짐승 다들 뭐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와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느냐? 무슨 뜻이죠 이게? 보세요. 집에 여러분 짐승을 키운다 생각합시다. 짐승이 뭐 소를 키우고 뭐 여러 가축을 키운다 생각합시다. 그럼 주인이 양식 줄 때 언제 줍니까? 시간을 맞춰주죠. 예, 딱 그 시간 되면은 우리 짐승 먹이 여물 줄 시간이다 하고 쭉 주잖아요. 그럼 짐승들 다 먹습니다. 그 또 다음 시간에도 그 시간 되면 쭉 줘요. 근데 짐승이 배고파요 주세요. 배고파? 그래 주지 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는 거야. 이 온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면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 그래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피조물이요, 이런 어려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따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달라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달라 소리 안 하면 하나님 안 줘. 너는 믿으니까 달라 해야 된다. 달라 소리 안 하면 나는 안 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 주셔요. 우리 주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 집에 키우는 짐승들은 시간 되면은 그냥 그 여물을 주면 돼요. 그럼 주인과 그 짐승의 관계일 뿐이에요, 주는 거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되면 엄마 나 배고파 하고 엄마 친학자라겠죠. 오늘 맛있는 게 해줄게. 얘기 안 하고 엄마가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척 먹어라 하고 내줄 수 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어. 그 자식은 그 시간 되면 기계대로 먹어. 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집에 키우는 짐승이나 그 자식이나 똑같이 먹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하면 이해가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제가를 받아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짐승과 피조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들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인정을 하고 그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밥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고 안 주세요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주는 것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아침 식사를 놓고 하나님 감사 안 한다고 해서 다음날 여러분 점심 안 줍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요, 점심 차리 먹으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근데 왜 굳이 아침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후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그 밥 한 그릇을 놓고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께 구하라면 식사 한 끼라도 아버지와 대화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사 우리 문제는 것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식사 한 끼를 먹을 때도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사랑의 관계를 악수를 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기억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밥 안 줄까 싶어서 하나님 밥 안 그릇 주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밥 한 끼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살지만 사실은 참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밥 한 그릇 먹어도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버리죠. 냉랭해져 버리죠. 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세요 하고 요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볼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이 있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양식을 달라 얘기합니다. 오늘 양식.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일 먹을 것도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일주일분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찌그게 얘기한 것은요, 매우 귀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부자가요 자기의 소출을 많이 거둬놨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아 내 이제 편하게 됐다. 창고에 곡식 가득하니까 얼마나 편하냐. 하나님 잠시 외출 가셔도 돼요. 내년에 또 봐요. 바이바이 하나님 가세요. 왜냐? 내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 안 뵈도 돼요. 가세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양식이 많으니 내가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괘씸한 놈 봐라. 누가 줬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너는 만족해야 될 일인데 가득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너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나 그러면요, 사람은 물질에 관해서는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심리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잘 살고 살기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이런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안 먹고 살기 위해서 벌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하는 일용식들 있잖아요.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편해요. 하루 적당하게 떼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일용직 일꾼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일 일거리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그때마다 기억해라.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하나님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요, 유대 나라 사람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며칠분 떨어졌죠? 이틀분이요, 일주일분 떨어졌어요? 하루분 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분만 주셨어요, 만나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틀 양식을 거두지 마라.
토요일 안식일 날 오면은 내가 이틀분 거두어도 썩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평일 날에는 이틀분 거두지 마라. 하루분 거두고 먹도록 해라. 다음날 또 줄 테니까. 그래서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 또 주시죠 하고 또 기도. 또 먹고 난 뒤에 하나님요. 맨날 먹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일주일분요. 그 예를 들어 일주일분 쏟아줬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좀 가 계세요. 내 열심히 먹고 살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의지해서 물질 마음 뺏기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거 원치 않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치하시다 그래도 이틀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지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에 사렙다 과부는 그날 하루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렙다 과부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먼저 드렸어요. 그걸 먹고 나서 난 뒤에 하루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밀가루통이요. 드러내니까 그만치 또 쌓인 거예요. 하루분이 또 쌓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또 하루분 쌓여요. 이거 보면요. 이틀분 쌓인 것도 아닙니다. 드러내면 꼭 하루분 쌓여요. 이것이 하루하루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예. 예.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해서 마음 빼앗기지만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양식도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하나님 오늘 내가 배고픈데 내 배를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하는 우리라는 걸 통해서 이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배우려고요. 저 사람도 배불려 주세요. 오늘도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식기도 드릴 때는 이런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양식을 주시면 오늘도 못 먹는 영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없으니 달라고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요한복음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 진정한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믿음 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주문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런 의미가 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이고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꾸 무슨 우리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 자꾸 먹는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자꾸 하는 사람이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기도 안 하기 지금은요. 기도도 폭이 좁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 세고 대세견제로 꼭꼭 씹으세요. 이 속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 속에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오냐 하고 하나님 빵이 하나 툭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에 있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시지만 그 양식을 위해서는 새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짹짹거리며 날아다녀야 돼요. 이 나무 저 나무에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두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농사는 여러분 농부가 짓는 거 아니에요. 땀 흘려 곡괭이 파고 뭐 씨 뿌려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햇빛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늘에서 농사가 짓는다는 농사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땀은 누가 흘려야 된다고요? 사람이 흘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 가르친 기도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진정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